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사고, 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패러다임에 가지고 살게 되면요,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라든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책에서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켜라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돌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시대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시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는요, 개인을 중시하고 그리고 사고, 틀 같은 이러한 구조들을 깨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고의 틀을 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 틀은요,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사고들, 그 외에 우리의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에 행동하는 대로 사람의 인생의 질이 뒤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이 부정적입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떠나는 게 바로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주변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또 모두가 다 으쌰으쌰 열정으로 가득한 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한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요, 오래전부터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아이의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아이를 자살시키려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게 하고 물 가운데로 뛰어들게 하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쫓아냈는데요, 쫓아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 아이의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듣고 언제부터 이랬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없을 때 이렇게 할 거냐? 라면서 좀 훈계도 하시고 교육도 하셨지만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는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귀신 쫓아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장벽들과 같은 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쓰라린 경험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픈 것들, 쓰라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다치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되고, 패배주의, 패배의식, 이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그 문제에 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좌절 때문에 내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내 인생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 일에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시선을 주께 향하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패러다임의 전환하면 저는 이 간증이 떠오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역지를 구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어느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면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확신찬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담임 목사님의 사고와 생각과 제 생각이 부딪혀 버렸습니다. 이것만 조율하고 이것만 넘어가면 됐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또 지났을 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 교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내려놓을 걸 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과 어두움과 막 불안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막 걱정들, 막 염려들 막 떠올릅니다. 며칠 동안 끈끈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와중에 이러한 생각 들었습니다. 용일아, 하나님 믿지? 그래, 다시 도전해보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다시 주님을 믿고 도전해보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또 제가 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교회도 찾아보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또 채우면서 그렇게 체험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뜻하지도 않게 정말 내 인생에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교회랑 연결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제 목회 철학을 깨닫고 또 목회의 방향들을 깨닫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해보고 더 큰 성장, 그 이상의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 첫 번째 그 교회 면접봤던 그 교회도 갔으면 하나님의 큰 이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연결을 줬던 그 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뻤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환경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문제를 이제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 주님이 이끄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시며 주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러한 숙제, 실천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마음이 어둡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누구누구야?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는 걸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다 좋은 거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제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또 더욱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도 저도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상황 지켜주시고 모두 다음 주에 또 말씀 이 예배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